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만 이렇게 간증식 설교를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이거와 관계된 실질적인 간증 사례를 여러분께 들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지루하게 설교하지는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심하시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유대인으로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했던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하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성과 이런 찬양을 하더라도요, 찬양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대원들은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설교자의 그 가슴과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잘 불러도요, 은혜가 될 때가 있고요. 너무 잘하는데 노래는 너무 잘한다. 근데 은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훌륭한 설교문을 준비했지만 이게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떤 때는 대충 준비한 것 같고 뭔가 준비가 엉성한데 은혜를 받았다는 분이 많을 때도 있어요. 영으로 했고 진리로 했느냐, 성령이 그래서 역사하시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단상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단상에 설 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딱 올라설 때는 주님 같이 가시지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제가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절정 예배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의 잔치였던 주님과의 예배 시간, 그 짧은 예배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또 한 사람의 여자 선교사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선교지에서 예배 현장을 목격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토대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각색해서 여러분께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대화와 두 가지 고백을 요청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만한 천국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만한 천국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예배만큼 행복한 자리도 없습니다. 시작. 예배만큼 행복한 자리도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화난 얼굴 표정.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건축이 거의 완성이 되면서 힘든 중에도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 방으로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생생한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여보세요? 저 조덕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래 이 전라도 사투리는 조금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전라도 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설교는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참 괜찮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드디어 정리하게 된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문했어요. 조덕순 씨가 누굽니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그 혀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사할린의 뽀로나이스크라고 저 러시아 저 북쪽 북한 넘어서 거기
교회에서 일하는 그냥 평신도, 뭐 선교사는 선교사고 평신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를 해주셔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짜고짜 누군지도 모르는데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교회가 입당된 지 얼마 안 됐고 좀 힘들고 제가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아니 한 내년쯤 전화 주시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해서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 다음날 또 비슷한 시간에 전화가 또 왔어요. 따르릉 받았어요. 저 조덕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어제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아니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경황이 없어서 잘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가 조금 지금 정신이 없어서 내년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갈 테니 그때 전화 주세요 하고서 툭 끊었어요. 그 다음날 됐습니다.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걸려왔을까요? 저 조덕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주셔요. 다짜고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약간 머리가 좀 안 좋은가 그래서 두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 이번에 못 갑니다. 내년쯤 가니까 그때 전화 주시면 기억하고 있다가 메모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 하세요. 툭. 자,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뭐 어떤 전화가 왔을까요? 저 조덕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주셔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슬슬 이제 화가 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3번이나 전화해서 오늘 4번째인데 제가 못 간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년에 갈 테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죠? 전화하지 마세요. 툭. 막 기분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5번째 날이 됐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조덕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주셔요. 끈질겨.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 전화 안 받을 겁니다. 어떤 전화도 안 받을 테니까 내년이에요. 전화하지 마세요.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전화 끊고도 이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집회하러 와달라는데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의 고민이 또 토요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토요일 딱 됐는데 마음속에서 이걸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할까. 그래서 설교 준비를 딱 하고서 주일날 아침 이른 시간에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데 해외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은퇴 장로님 두 분이 딱 들어오셔서 목사님 좀 바쁘신 줄 아는데 혹시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안 받았겠어요? 전화가 일주일 내내 왔어요.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지 조모라고 하던데. 그 목사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좀 앉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조덕순이라는 분이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전화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목사님 모르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있던 그 교인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 그 노량진에 가면은 운막촌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알코올 중독이면서 주먹 잘 쓰는 전직 깡패 출신의 건달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덕순이라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덕순이라는 자기 부인이 교회만 가면은 뒤에서 예배당 문을 뻥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 머리채를 뒤에서 딱 붙잡고 끌고 나가면서 비탈길에서 왼쪽에 있는 담벼락에다 집어 던지고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무도 손 못 대는 깡패 중에 왕깡패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오면은 그 사람이 와 있으면은 또 남편들이 닥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고 폭력적인 그런 남편인데, 아니 이 부인 그 조덕순이라는 사람이 이혼도 안 하고 자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렇게 남편을 봉양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이 신랑이 술을 마시고 저기 철원에 가면은 옛날에 대한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음주 등산을 했다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하늘나라의 젊은 나이에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과부가 됐어요. 아들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큰딸이 이제 누나였는데 누나는 안양에 있던 어떤 목사님의 부인이 되었고 어려운 중에 공부했던 아들은 나중에 교사가 돼서 또 목사님 가정의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충상 과부가 돼서 이 여자가 자기 자녀를 도대체 키울 수도 없는 그 아픔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남겨진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고민하는데 이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신학을 하고 싶은데 이 가방끈 짧은 사람을 받아주는 데가 없죠.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땅이 돼가지고 무허가 인가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속성과정으로 몇 개월 만에 그냥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어디 지원서를 냈는데 써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역도 안 해봤지, 학교도 변변찮지, 그리고 이력도 없지. 그러니까 이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마침 저 추운 그 사할린, 러시아 사할린의 보르나이스크라고 하는 곳 사역하다가 손 털고 힘들어서 그냥 나온 어떤 선교사님 후임으로 자칭 파송 선교사, 본인이 본인을 파송한 거예요. 교회도 없고 뭐 총회도 없고 그냥 파송이 혼자 가서 거기서 22년 전부터 선교사 일을 하고 있는 조덕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자식들을 먹일 힘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생선을 떼다가 아침 장터에 나가서 팔고 그 돈을 좀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오후가 딱 되면은 소금 팔아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금 사세요 했던 소금 장수 조덕순,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조덕순이라는 아줌마, 이 선교사가요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고집 한 번 부리면 아무도 못 꺾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딱 듣고 감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장로님들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장로님이 같이 간다고 동의를 하면 저도 이 사할린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장로님이 너무 좋은 표정으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남는 게 시간입니다. 언제라도 5분 되겠죠.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11명의 선교대원이 사할린 보르나이스크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사할린의 유주노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는 대개 러시아 군인들이 소달구지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는 그 승객들의 캐리어를 운반합니다. 소각근은 달구지 그 차 같은 걸 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요 무조건 외국에서 뭔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100%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갖고 온 모든 물건들의 세금을 때려버리고 안 그러면 나라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불상 장로님들이 전부 다 경상도 장로님들이야. 뭐라카노 마샤리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숨새끼 뭔 새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싸우리라고 막 난리 부를 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죠. 언어는 안 통해도 싸움은 통하는구나 해가지고 목사님이 누굴 말리겠어요? 말 안 통하는 러시아 군인 말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 경상도 장로님들을 그만 참으이소 말린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돈 주고 억지로 이제 공항에서 밖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장로님들이 화가 좀 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목사님 저 여자 저기 저 여자예요 저 여자.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생김새가 일단 기분이 안 좋아. 여자가 생김새가 이상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손으로 한 번 딱 집었다가 딱 떼면 코가 얼굴이 가운데로 딱 몰린 이런 눈이고 코가 한 번에 딱 몰렸어요. 보기만 해도 이상한 여자, 저 여자입니다. 조덕순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멀리서 한국에서 오셨다고 또 이제 한껏 치장을 하고 나왔어. 왜 이상하냐? 얼굴만 이상, 머리도 이상. 밤새도록 빠마약을 했는데 이게 빠마약이 안 풀렸어. 그래서 밤새도록 브러쉬로 말아 올렸어요, 머리를.
그랬더니 머리가 이따만해진 거예요. 이따만해진 거예요. 옛날 윤택이라고 개그맨 있었거든요. 머리가 이따만해졌어요. 풍선처럼. 어쨌든 그런데 얼굴은 몰려있지.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노는구나.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하고, 개떡 같은 여자가 이곳에 와가지고 뭔 선교를 하겠다고 그냥 우리 조선인 후예, 한국인 후예들이 까레이스케 몇 명 모아놓고 선교지 받아서 선교하겠구나 하면서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근데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용인 태권도 학원 버스가 한 대가 있는 겁니다. 한 24인승. 근데 이게 옛날에는 레떼로가 미국 레떼로 붙으면 옛날 한국 사람들은 되게 미제라고 좋아했고, 이 러시아는 한국 레떼로 붙으면 다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떼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온 차다. 그러면 와 최고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 딱 탔는데 선교사님이 잠깐 인사하고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추운 겨울이에요. 이게 11월 초에 갔대요. 영하 20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근데 창문이 열려 있는데 좀 열려 있어서 닫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으로 말 꺼내는 거예요. 어째스까이? 그 문 안 닫혀요. 근데 남자의 힘으로 막 닫으려고 했는데 정말 안 닫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표현에 하면 그예요. 여기 있는 이 버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문이에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요한계시록 창문인 거예요. 안 닫히고 안 열려. 그냥 꼼짝을 않고 그냥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몇 시간을 탈지 모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이 포장, 우리나라는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포장도로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그 수도 중심으로, 모스크바 중심으로만 있지, 가기는 가는데 차가 가다가 꿀럭꿀럭 하는데 차가 가는 게 아니라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시간쯤 탔는데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밤 8시에 탔어요. 9시쯤 도저히 안 되겠지 싶어서 목사님이 차를 멈췄어요. 그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토하고 막 머리에 열 나고 막 뭐 짐들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아유 어쨌을까? 1시간 왔지. 앞으로 7시간만 더 가면 돼요. 와, 그러면 8시부터 7시간에서 8시간이면 새벽 4시에 도착하려고 밤 8시에 탄 거예요. 8시간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는 계속 춤추듯이. 그래서 드디어 4시에 어떤 허름막 운막 같은 교회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3번, 4번을 토하고 물건은 다 뒤집어지고 사람은 노랗게 떠갖고 추운데 전날 먹었던 모든 물건, 음식물들을 다 확인하고 니 뭐 먹었구나 다 확인되는 이런 상태에서 딱 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들 숙소로 돌려보낸 거예요. 일단 쉬라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조 선교사만 딱 남았어요. 갑자기 조 선교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어째스까이? 지가요 너무 말씀이 사모하고 간급한 나머지 5시부터 새벽 집회한다고 광고를 다 해놨어요. 지금 교인들 다 와 있어요. 40분 남았어요. 40분. 와, 잠은 잘 수도 없고 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짐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더니만 정말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전화는 뒀다가 뭐하고 손가락이 부러졌냐고 하면서 팩스는 뭐하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노발대발하니까 사모님이 뜯어 말린 거예요. 여보 참으라고, 목사님 참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놓으라고, 당신이 설교할 거야? 하면서 막 사모님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 또 이제 당장 집회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화는 냈는데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냥 화를 그냥 가라앉히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운막 같은 이 러시아 예배당이 보니까 정말 러시아의 이 컴컴하고 이 음산한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흉내도 못 낸대요. 완전히 시커먼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딱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허름에 빠진 무슨 그 소파 같은 의자가 하나 딱 있길 거기에다 이렇게 딱 엎드려서 집회자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한다고 욕만 나오는 거예요. 욕만. 정말 이걸 살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욕만 나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새벽 집회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려고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욕만 나오지 버텼죠. 누군가 좀 이따 불을 탁탁탁 켰어요. 도대체 이 조그만 예배당에 몇 명이나 왔을까? 아까 얘기했던 이 까레이스키 몇 명 모아놓고 뭐 선교하나 보다. 고개를 삐끔해가지고 뒤로 딱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얼굴이 다 하얀색이야. 러시아 사람 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한쪽에 잔뜩 몰려있는 거예요. 와. 본인은 강해 설교를 한국인한테 알아들을 것처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설교문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단상에 딱 섰는데 전부 다 하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한 거야. 새벽 5시인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통역이 딱 올라왔어요. 준비했던 강해 설교 못하고 뭘 했냐? 안 되겠다. 성경 이야기해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요한복음 이야기를 딱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그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성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늘 평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본인의 사회적 위치상 안 되겠다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의 집 계신 곳에 집에 문을 똑똑똑 두들기며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강해 설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조곤조곤 편안하게 설명을 했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옆에서 통역을 하는 분은 나는 조곤조곤 설명을 했는데 옆에서 통역하는 분은 막 불을 뿜는 거예요. 막 불을 뿜면서 막 예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통역이 부흥사야. 본인은 조곤조곤 설명.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지금 막. 어찌되었던 우여곡절 끝에 이 새벽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강대상 뒤에서 거의 빈사 상태로 엎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루드밀라라고 하는 올간 반주자가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쫙 반주를 했더니 조덕순 선교사가 딱 옆에 서더니만 갑자기 마이크를 딱 들고 러시아 말로 뭐 따다다다다다다 마스키스키 뭐뭐 하더니만 갑자기 경천 동지할 만한 엄청난 소리가 딱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 교인들이 전부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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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러시아 사람들. 이 고집쟁이 무식생이 선교사가 이 주여라는 말을 러시아 말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따라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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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해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주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말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늘에서 어떤 문이 있어서 뭔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성령께서 이 모든 기도를 막 가로채 갖고 하늘로 막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살아있는 기도. 이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와 이런 기도가 있구나. 평생 처음 느끼는 기도였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바스락 누군가가 오른 인기척이 깜깜한 중에 들리더니 갑자기 툭툭툭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얼굴을 딱 돌렸대요. 얼굴을 딱 돌렸는데 딱 돌리는 얼굴에 조덕순 선교사 얼굴이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쨌을까? 성도들이요 새벽 예배 한 번 더 하자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한 명도 안 간 거예요. 한 명도. 한 20-30분 기도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 2탄. 그래서 설교를 한 번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욕잘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대요. 그 사람을 초청하고 싶었는데 이 조덕순 선교사가 초청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지요. 하고도 남죠. 얼마나 고집스러운데 고집 아무도 못 꺾는데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와서 부흥 강사들은 원래 복음을 쉽게 전하려고 자기 간증, 스토리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러시아 여자들이 뒤에서 옷을 탁탁 털더니 문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순 선교사 그걸 가만히 안 두죠. 등짝 스매싱으로 딱 치면서 앉으라고!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러나? 딱 앉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러시아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덕순 선교사의 원래 애칭이 뭐냐면 마리아래요.
마리아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래요. 마리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왔는가? 예수님 얘기해 주시오. 하나님 얘기해 주시오.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5일짜리 일정을 3일 만에 그 강사 목사님한테 설득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보내버리고 엉겁결에 자기 옛날 다녔던 교회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알고는 아, 내가 2번 새벽 예배하기를 잘했구나. 니고데모 이탄도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여전히 정신머리가 하나 없는 이 목사님,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더니 조 선교사님이 깨운 거예요. 목사님, 좀 나오세요. 그러니까 왜요? 차에 좀 타세요. 차에 탔더니 어디 가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런 식이야. 소통이 없어. 그냥 일방적이야, 일방적이야. 근데 옆에 보니까 보자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성찬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무세요. 피곤하신데. 히터를 빵빵하게 확 틀어주더래요.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설명해줘도 대답도 안 하는 저 여자하고는 얘기할 게 없다 해가지고 잠들었는데 누가 흔들어서 막 깼어요. 갔는데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잤나 내가? 아침에 한 10시간 잤나? 뭐지? 갔는데 러시아에는 한참 차 타고 들어가면은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완전 밀림처럼 우거진 숲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연의 그 숲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저쪽에 무슨 운막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불이 켜 있고 2명의 하얀 얼굴을 가진 러시아 예쁜 여자 둘이 딱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더래요. 딱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데예요? 하니까 목사님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여자들이 파스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도 되고 목사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이 안내를 해서 딱 들어갔는데 경악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행렬병자들이라고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일단 치매는 기본. 그 다음에 그 이중 중복장애가 있어요. 팔다리 잘린 건 기본이고요. 눈 빠진 사람, 다리 없는 사람. 그래서 길거리에 러시아에 하루만 놔두면 그냥 얼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30-40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우고 입히고 먹이고 닦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죽는 순간이라도 좀 인격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러시아 말로 가르쳤겠어요? 한국말로 가르쳤겠어요? 한국말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만. 나는 전능하신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뭐 본 김에 뭐 한다고 예배 드리고 세례를 주고 나오는데 막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이걸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 거지 도대체? 이 여자가 러시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간단한 얘기 20년 넘었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는데 그 하얀 얼굴을 한 러시아 그 여자가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파스타,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떠듬떠듬 한국말을 조금 배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마리아가 조선교사 아니에요.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예뻐요. 이래요. 뭐라고요? 우리 마리아 똥덩어리도 예뻐요. 그 뜻이에요.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고백했다는 건 거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좋다는 뜻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식쟁이, 극성쟁이, 고집쟁이 조덕순 선교사가 그런 교회들을 정말 러시아 이 보로나이스크에 5개를 개척했대요. 혼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꿈결같은 열흘간의 부흥집회 겸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떠나기 전날 밤에 조덕순 선교사와 그 교회 교인 몇 사람과 이 교회에서 떠난 11명의 선교팀이 마지막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때 얼굴은 10하루 전에 그 유준호 공항에서 봤던 얼굴과는 전혀 다르더래요.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그러니까 전라도도 이쁠 땐 이쁘더라고요. 이뻐 보이든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어떻게 22년 전에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자 혼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어려운 중에도 크게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답이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제게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 끝까지 지키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좀 보통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덕순 선교사님이 그 무식쟁이 고집쟁이 정말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질문에 막 몸을 비비꼬면서 막 이렇게 막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마디를 딱 하더래요.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하더래요. 어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요걸 딱 두 마디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거구나. 사명 때문에 하고 소명 때문에 하면은 지치지. 근데 사랑해서 했구나. 너무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겠구나. 이 목사님은 그날 이후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고 다시 목사가 되는 기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헌신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이 귀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행복의 절정인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만한 천국은 없으며 예배만큼 행복한 자리도 없음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한 번의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한 번의 기도에 모든 것들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